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시는 최강원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딸이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쌓은 기도 주님이 받으셨으니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녀들 최도영, 최수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58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어제 저희는 열왕기하 14장, 이제 14장 말씀을 한번 아마샤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 그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 왕들 역대기 왕들의 표에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이렇게 넓은 범위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대의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면 여로보암 2세 후에 왕들의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 여로보암을 끝으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거기 아마샤 옆에 우시아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우시아가 바로 오늘 읽은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시아는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 했냐면 2절에 나와 있죠.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6세예요. 근데 몇 년 동안? 52년간. 그래서 칸이 크게 돼 있는데 이 우시아가 왕이 된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었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어제 읽은 역대기 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으네요. 이 아마샤도 말하자면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느냐? 바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아버지 요아스도 바로 왜냐하면 죽였는데 죽인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이 왕의 어떤 면에 요아스의 어떤 면에 반역을 품었냐면 그 요아스가 우상을 섬겼던 거, 또 성전에 그 보물들을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 내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할아버지죠. 우시아 왕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우시아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제도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면 그 왕을 죽이고 새 왕조가 일어나지만 이 남유다는 왕이 마음에 안 들어. 누구의 마음에 안 들으냐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중심 세력, 그죠? 그 사람들 보기에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죽이고 그냥 그 다음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우시아의 마음 안에는 그 상처? 그게 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3절에는 이 아사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우시아로 읽겠어요. 우시아로 하는 게 우리 말도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우시아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한 이름의 뜻이 그러한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4절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치셨다고 했는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단지 그냥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 근데 그 지금 르호보암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세운 산당은 어떤 왕이 세워졌어도 이 남유다 왕들이 제거를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는 짧게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넘어가기 전에요. 역대하 24장 네.
5절 한번 잠깐 읽어보시죠. 아까 그 요아스의 죽음 제가 이 부분은 안 읽은 것 같아요. 688페이지예요. 688페이지 25장.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 요아스는 그렇게 해서 죽었고요. 이제 우리 어제 아마샤 이야기 25장 읽어봤죠? 네, 소금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왔는데 역대하 25장 27절 어떻게 죽었냐면 아마샤가 싸움한 후에 27절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신하들에서 죽인 거예요. 오늘은 26장에 여기는 유다 왕 이름이 뭘로 나왔죠? 우시야 이제 됐는데 그가 지금 우시야는 일단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면 우시야는요 5절 말씀이 포인트예요. 5절 26장 5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강국을 이루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동안에는 형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6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나가서 누구랑 싸우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우리 성경에 지금까지 보면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웠다는 얘기는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별로 나오지 않는데 그만큼 여기 이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이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나가서 싸워서 성벽을 이제 허물고 그 땅을 취득해요. 블레셋 사람을 취득해요. 또 하나 한 일은 뭐냐면 우시야가 많은 일을 했어요. 두 번째 8절 보시죠. 8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기 암몬 보세요. 암몬은 지금 어디에 붙은 나라냐면 유다에 붙은 나라가 아니고 어디에 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붙은 나라잖아요. 지도에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우시야 왕 때 얼마나 강경했으면 이 에돔을 넘어서 이 암몬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일은 뭐냐면 9절 읽어보시죠.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리 어제 말씀에 보니까 어제 말씀에 아마샤 왕 때 아마샤가 교만해서 그죠?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그냥 걸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와서 어제 말씀 열왕기하 14장 13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주제넘게 대드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 내가 헐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요만큼 우리가 그냥 너 요거한테 따끔하게 맞고 더 때릴 수 있지만 본보기로 그 헐어놓은 성벽을 누가 중수하느냐? 이 우시야가 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그
성 모퉁이를 중수에 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절 읽어보시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리나라 왕 중에 이렇게 선한 왕, 좀 비슷한 왕 있지 않아요? 세종대왕, 그쵸? 세종대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추구기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왕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에요. 군사력도 있고 또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농사를 좋아해서 군사적으로도 강해서 외적도 치리해, 조공도 바쳐, 성문도 중수해, 그리고 농사도 잘 지게, 물웅덩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수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장수들이 있는데 그가 이제 뭐 저 13절에 군대가 37만 5천 명이라 그래서 그가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고,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시죠.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군사를 위해서, 국방력을 위해서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활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뭐요? 누구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다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었지만 요아스 왕 때도 점점, 왜냐하면 그 여호사밧 아들 아하시아가 그냥 자기 외삼촌 보러 그냥 이스라엘에 갔다 죽으면서 나라가 이제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뭐예요? 어떤 도우심이라 그래요? 기이한 도우심.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들은 우시야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맨날 꼴찌하던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건 뭐냐? 누가 도우셨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우시야예요. 이런 우시야였는데 왜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치셨을까? 16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돼.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우시야가 뭐가 부족해서, 정치적으로도 막강해, 군사적으로도 막강해,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지금 좋아해요. 농사도 잘 짓게 되고, 그쵸? 여기 지금 군사들이 아까 큰 돌을 쏘고, 15절에 큰 돌을 쏘고, 우리 왜 그 남한산성 이런 데 가면 그 위에 이렇게 폭구멍 쏘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때 그 돌을 쏘아가게, 그러니까 돌 대폭, 그걸 만들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거 그냥 있어도 이 사람은 존경받는데 왜 우시야가 제사장 거기에 가려고 했을까? 우시야가 다른 건 다 잡았어요. 근데 한 가지 못 잡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제사장 세력이에요. 제사장 세력이 그 종교적으로 꽉 잡고 있어서, 우리 유럽의 역사에도 보면 누구랑요? 교황이랑 그 왕이랑 대립하잖아요. 교황이 이 왕위에 쓰려고 하고 왕은 이거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도 다 잡았으니까 이제 뭐만 잡으면 돼? 이 종교 지도자들만 내가 가장 높다는 거 보여주면 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범죄를 첫째 뭐라 그랬다고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죠? 그가 약하고 지금 맨날 외적과 그냥 겨우겨우 싸울 정도면 이런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강성하여짐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얻기 원해요.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자 되기 원하고 어떤 사업에 성공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성하여지고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거를 이야기해요. 강성하여졌을 때 네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제가 오늘 찬양을 주 음성 외에는 그 찬양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스가랴처럼 옆에서 이건 안 돼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의 강성함이 결국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교만의 끝이라고 저는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주제를 알아서 우리가 너무 내세울 게 없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희 교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아유 목사님 저기 성도 많이 부흥됐어요? 그럼 제가 이래 네 그럼요. 날마다 부흥해요. 왜요? 저는 부흥을 사람의 수에 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배 시간에 눈도 못 뜨고 있던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뜨고 그 안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수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에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의 영역이 100% 사단의 영역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린 영역이 점점 예수님의 영역이 넓혀지고 내 영역이 좁아지는 그게 부흥입니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네 그럼요. 날마다 부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가 강성하여질 때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시아가 그랬어요.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에 왜 그랬냐면요.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저 제사장 그룹,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제사장 그룹, 너희들 봐. 이제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강성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셔요. 그래서 역대하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어요. 분향하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이 17절에 혼자 못 말리니까 17절 읽어보시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시야가 스탑해야 돼요. 그렇죠? 스탑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시야가 손으로 뭘 잡고요? 그래도 분향하려고 하면서 뭐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열왕기하에서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제가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교만하면 남의 얘기 듣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나 우리 옆에 스승을 두시는 것이, 영적 멘토가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있어요. 그 멘토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멘토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떡하냐? 그 멘토 이렇게 치우세요. 그렇죠? 엘리야가 사는 동안에는 엘리사가 그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거두셔야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곁에 하나님이 스승, 물론 성령 주시지만
우리 옆에 서로 우리 영적 멘토가 되어 줍시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십시다. 스가랴가 살아 있었으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교만의 끝. 그래서 왕이 이 문둥병이 생기니까 그냥 성전에서도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죽지 않았으니까 왕위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율법에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는 왕자 요담을 세우고 섭정을 했는데 그게 거의 24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잠깐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요. 오늘 8절 말씀은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아사랴가 우시아라 그랬죠? 그럼 다시 요 표를 보셔서 우시아 위로 쭉 올라가면 그때 길게 통치한 여로보암이 끝나고요. 북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스가랴, 오늘 그 이야기예요. 스가랴는 누구의 아들이냐?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칸을 나누자면요. 예후부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예후한테 내가 너를 어여쁘게 여겨서 네 자손 4대까지는 내가 왕위를 보장해 줄게. 그럼 예후 뒤로부터 누구죠?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마지막으로 몇 달 동안요? 6달 동안.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누가요?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누구를 반역하여서? 스가랴를 반역하여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뒤에 거기 샬롬이 아니에요. 살룸이 왕이 된 그 이야기예요. 네. 이때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에요. 네. 이름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은 각각 달라요. 제사장들이라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영적 그 급이 다르거나 영적으로 뭐가 하나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론의 계보에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을 구별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베드로후서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8절 9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9절 2절 9절 10절 제 성경은 378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후서 2장 8절 9절 37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 전서예요. 제가 베드로 그래서 못 찾으셨군요. 죄송해요. 378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구별하여 세우셨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또 뭐 더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지자적 능력도 주셨어요. 언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나 전도사나 평신도나 성도나 장로나 우리는 주 앞에서 뭐예요? 동일해요. 아멘? 단지 역할이 급이 다른 게 계급이 아니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지, 우리는 동일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과 어떤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을 사랑으로, 또 우리가 존중하고,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하지만 그게 무슨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부터 장로까지 목사까지 줄 세워서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긍휼을 얻은 자로 무엇이냐,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불러냈기 때문에 네가 그 빛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 너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고요. 여러분은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문제예요. 우리 창세기에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래요? 형통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최강원 권사님 수술 안 하시면 더 좋았겠어요. 안 다치셨으면 더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병문안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왠지 다 몰라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면 오늘 수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강원 권사님 뭐예요? 형통이에요. 아멘. 아멘. 그 권사님이 가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병상에서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라도 그 복음을, 나는 감옥에 안 갇히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아는 그가 그렇게 강성하여지지 않았다면, 그저 겨우 외적 침입, 그저 겨우 고만고만했으면 그렇게 안 갔을지도 몰라요. 강성하여짐에 사람들이 기이한 능력이야, 어떻게 저래? 모두 감탄하고 놀라니까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서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성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형통하며, 그 형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 나에게 어떤 능력, 어떤 힘 주셔도 사람들이 놀라도 당신 대단해 그래도 내가 알지. 아니요, 하나님, 그거는 주님이 하셨어요. 여기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시아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스가랴를 곁에 두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하나님 군사적으로나 아버지 잘 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처, 그 안에 교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회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치소서 했을 때 멈추지 않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끝까지 겸손하게 원합니다. 주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형통함을 입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술하시는 하나님, 우리 최강환 권사님 모든 환경 주장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 그 손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